인사 나누실까요? 행복한 아침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아침입니다. 아침에 진짜로 행복하신가요? 눈을 뜨고 일어나려니 여기도 쓰시고 저기도 쓰시고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을까 막 근심이 있고 그렇진 않으세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들에게 활기차고 좋은 하루,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신다는 믿음 가지고 복된 하루를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크신 사랑과 은혜를 더하시고 날마다 새날을 허락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을지 미리 알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정말 큰 행복이요 기쁨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지고 더욱더 굳건해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나누는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체크리스트 보시면은요 여러 가지 많은 소식들이 있죠. 교회의 어떤 그 사역들도 있고 한데 특별히 이제 돌아오는 주가 추석입니다. 그래서 추석이 돼서 리더티시에 대한 광고는 추석 연휴 기간에 있는 수요일 마지막 연휴 끝나는 날이 수요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수요일에는 리더티시를 모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간에는 소그룹 모임을 휴강하도록 하죠. 그 주간은 휴강입니다. 그런데 참 그 빨간 글씨가 수요일에 계속돼요. 그 다음 주 10월 3일이 또 수요일입니다. 그런데 그 주에는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가져야 돼서 저녁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계신 분이 이제 우리 이권사님 오셔서 7분이신데 제가 다 이렇게 눈도장 찍어 놓겠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특별한 일이 없으시면 잘 참석하셔서 함께 리더티시 하시고, 만약에 그때 못 오시면 반드시 그 홈페이지에 있는 동영상 확인하시고 모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주가 사랑 나눔 사역 주관하는 주예요. 그래서 금주 사랑 나눔 교회들을 위해서 한 끼 이상 금식하고 후원금을 후원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성도님들 오실 때 미리 그걸 알고 오셔야 준비해 오시잖아요. 미리 우리가 매달 주일을 끼고 세 번째 주는 사랑 나눔 금식 후원 주간입니다 말씀드리지만 자주 잊어버려요. 저도 달력을 이렇게 항상 확인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되는데 성도님들께 미리 문자 또 전화 또 카톡방 있으시니까 카톡 이런 여러 채널로 광고하셔서 사랑 나눔 교회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우리가 후원하고 섬기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들은 쭉 보시고요. 이제 소그룹 모임이 시작이 됐는데 그 장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동, 시간에 대해서 변동이 있으면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금주 우리 소그룹 교재 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20강입니다.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인도자님들 누군가에게 사랑받아본 경험 있으시죠? 지난주에 어떻게 사랑받아본 경험 있으신가요? 할렐루야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사랑을 나눠준 경험 있으신가요? 예, 좋습니다. 사랑받고 사랑을 나누는 삶이 매일 지속되면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처받아도 쉽게 치료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는 경험이 없으면 한번 상처나면 골이 더 깊어지고 굉장히 어려운데 사랑받고 사랑 나누는 일상, 특별히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어서도 우리가 많이 사랑받고 사랑 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도서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이 글을 읽으시면 어떤 느낌 같으세요? 아, 됐어. 이거야. 이런 느낌이신가요? 아니면 이게 도대체 뭔가, 내가 왜 이렇게 끊임없이 뭔가를 해도 열매가 없을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굉장히 큰 아쉬움, 또 낙심, 또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하는 마음, 이런 감정들을 좀 생각하게 돼요. 내가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했고 지혜자가 될 거야.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지혜가 나를 멀리 했다. 지혜가 저기 있는 것 같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서 이제 붙잡을 것 같아서 딱 손을 뻗었는데 이 지혜가 저만큼 도망가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죠. 그런 일이 계속 여러 번 반복되면 어떡할까요? 낙심하고 포기하고 아이 모르겠어. 그냥 살지 뭐.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지죠. 아마 그런 낙심하는 마음,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면 어떤 상처와 배신감, 이런 것들이 아마 이 성경을 기록한 솔로몬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 글을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말은 아끼는 게 아닙니다. 어색하다고요? 어색할수록 힘이 센 말입니다. 이야기하고 받아들이면 괜찮아집니다. 그러면 아무 일 없던 사람보다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무 일 없던 사람보다 더 강합니다. 책 제목이에요. 당신은 아무 일 없던 사람보다 더 강합니다. 김창옥 씨라고 아시나요? 예. 김창옥 교수님의 이야기인데요. 이 책입니다. 당신은 아무 일 없던 사람보다 강합니다. 김창옥 씨가 특별히 이제 강연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 상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꿈꾸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풀어내요. 제가 이 이야기 책을 보면서 예전에 몇 년 전에 이제 김창옥 씨는 그 세바시 강의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됐는데, 보시면은 주 강사가 돼서 쭉 강연한 것들이 유튜브에 참 많이 올라와 있어요. 마음이 조금 헛헛하시거나 상처를 입으시거나 내 삶이 왜 이렇지 하는 생각이 드신다거나 그럴 때 가끔 한번 유튜브를 열어서 강의를 들어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분이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예요. 그래서 신앙을 갖고 있는 분이라서 그런 베이직, 그 말하고 행동하고 어떤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 상처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잘 이겨낸 것들이 바로 신앙의 힘을 통해서 뭔가를 이제 해낸 분이라서 굉장히 우리들에게 유익한 것 같아요. 그래도 강의를 어떠세요? 모습이 사진을 보시면 그래도 좀 인물이 괜찮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근데 저렇게 좀 준수해 보이는 인물인데 강의할 때 보면은요, 개그맨이에요. 굉장히 재밌어요, 이분이. 굉장히 인기 강사인데 이분이 굉장히 어떠한 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누나에 대한 이야기, 자기의 상처를 아주 짧게 이야기한 것을 이제 한 2, 3, 5분 정도 이렇게 편집을 해서 제가 좀 보여드릴 거예요. 한번 김창옥 교수님의 이야기 잠깐 들어보시죠. 오늘은 그 얘기를 해드립니다. 왜 6명의 형제가 있는데 김미자만 얘기하고 나머지 누나들은 얘기를 안 하고 형의 존재는 아예 말한 것도 없거든요. 사람들이 기준으로 나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상처인 것 같아요. 인간은 상처를 받으면 상처를 받기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성격도 상처를 받기 이전과 이후로 나뉘기도 하시죠? 뭐로 인간도 여러 가지로 나뉘는 게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결혼하기 전, 결혼하고 나서, 그리고 아이를
김치애기 같은 놈을 낳기 전, 그리고 낳고 나서, 그리고 뭐 결혼 생활을 했던 때가 있고 이혼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결혼을 기준으로, 이혼을 기준으로, 아이의 뭐 탄생을 기준으로 뭐가 막 다르죠. 그리고 살쪘던 때, 살 빠졌던 때, 뭐 이런 기준으로 뭐 사람은 뭐가 나뉘는데요. 저는 좀 상처 아닌 상처, 그때는 상처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때 좀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서울에 그 24살에 음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서울에 올라왔는데 처음에 누나하고 형한테 조금 상처 아닌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저희 집은 형제들이 많아도 서로 연락 안 하거든요. 그리고 문자가 오면 이건 사건이 터졌다거나 돈을 내라는 뜻이에요. 단체로 돈을 받는다 아니면 그 집안에 문제가 터졌다. 아버지가 또 사건을 일으키셨다. 그래서 저희 집은 서로 문자가 안 오거나 전화가 안 오는 게 잘 지내는 거예요. 서울에 처음에 올라왔는데요. 누나가 식당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누나는 식당에서 일을 했어요. 성악과 들어가려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누나는 식당에서 이렇게 뭐 일을 좀 했는데 제가 그때 이제 그러고 학교를 들어가고 다시 선생님한테 레슨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누나는 식당에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는 자취생은 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나는 식당을 하니까 과일도 되게 많고 그 소쿠리 같은 거에 그 한국 사람들이 거의 유일하죠. 고기 뭘로 사죠? 가위로 사잖아요. 근데 이제 그 가위랑 집게가 있는데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제가 그거 해 먹으려고 새 거를 이렇게 집게 하나 가위 하나를 딱 가져가는데 누나가 왜 손님이 써야 되는 종류 네가 가져가냐. 그걸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시간이 멈추면서 되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 역사가 나뉘더라고요. 가위 때문에. 저는 그때 제가 왜 누나한테 더 그랬던 것 같냐면 제가 너무 무리한 결정을 한 거였거든요. 공고 나온 애가 음악대학에 들어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돌아보면 전 저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하려고 서울까지 왔는데 내가 나를 못 믿게 된 거예요. 이게 진짜 올인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 생존이 되게 위협받는다고, 내 미래가 되게 불투명하다고 느낀 거예요. 근데 그때 아주 작은 거였는데 누나가 딱 들으니까 누나에 대해서 마음이 딱 그어지더라고요. 형네 집에 자취를 했어요. 말리정에 있어요. 옥탑방을 형이 공짜로 줬어요. 근데 이제 3층에서 밥을 먹고 가야 되는데 형하고 저하고 살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렸을 적에 왜 제가 형 얘기를 안 하냐면 참 쪼잔한 건데요. 어렸을 적에 제가 엄마랑 전화를 딱 받고 있는데 형은 이제 학교를 그렇게 많이 공부를 안 하고 일찍 공부를 하고 서울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저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형을 처음 본 게 군대에서 휴가 온 형을 본 게 처음 있었어요. 서울이 너무 심해. 부모님이 사이도 안 좋은데 애가 많이 있었거든요. 각방을 쓰셨는데 어떻게 애가 6이나 생겼는지 참 미스테리예요. 그때 당시에 인공 수정이 불가능했었는데 각방을 오래 쓰셨는데 애가 6이나 생겼어요. 그래서 형하고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죠. 그런데 형이 항상 좀 너무 등치가 크고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제가 엄마하고 전화를 딱 받고 있는데 제가 사춘기 때여서 약간 투덜투덜 되잖아요. 중학교 다닐 때 남자애들. 그래서 엄마가 말을 끊지 않았는데 제가 말을 딱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형이 휴가가 나왔는데 프라이팬이 옆에 있었거든요. 그 프라이팬으로 제 얼굴을 딱 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형이 너무 등치가 크고 몸이 너무 좋고 너무 무서우니까 제가 이제 한마디 했죠. 아파요. 그리고는 내가 만약에 형하고 좀 이렇게 치면 왜 때가 이렇게 하고 제가 칠 수 있었으면 그 상처가 그렇게 커지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렇게 저항할 수 있잖아요.
삶에 저항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게 상처 안 받아요. 근데 내가 삶에 저항할 수 없을 때, 내가 너무 생존의 유혹을 받을 때, 내가 너무 무기력하고 내가 너무 능력이 없고 내가 너무 이 사태를 어떻게 핸들링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받은 상처는 수십 배, 수백 배 같아요. 예, 이분이 이렇게 여러 가지 가족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특별히 아버님, 어머님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형 누나 이야기는 별로 안 했다고 해요. 이유는 상처받아서 말하고 싶지 않아서 처음 얘기한다고 강연 앞에 얘기를 해요. 상처라는 이제 단어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우리 인도자님들도 삶을 살아오면서 상처받은 일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잊혀지지 않는 상처, 용서할 수 없는 상처, 용서할 수 없는 어떤 대상, 그런 또 상처가 뭐 큰 상처도 있지만 뭐 그냥 잘 무난하게 지나온 그런 일들도 있죠. 지금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마 있으실 텐데 여는 질문해 보시면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하고 질문합니다. 자신의 경험, 나는 이런 상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처가 있을 때 뭐 친구랑 얘기를 해서 풀었다든지 또는 너무 화가 나서 나에게 상처 준 사람한테 찾아가서 따졌어요. 그래서 사과를 받아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 상처를 해결했다든지 아니면 우리는 그리스도이니까 새벽마다 하나님께 와서 기도함으로 그 상처가 치료됐어요. 또는 내가 성경을 읽다가 찬송을 듣다가 그것 때문에 제 마음이 다 녹아내렸어요. 이런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성도님들과 한번 짧게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시고 이제 바로 뒷장에 보면 상처받은 존과 찰스, 이제 웨슬리 이야기입니다.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이 웨슬리 형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런 질문을 던지면 좋을 것 같아요. 상처와 아픔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지요. 행복하게 너무 잘 사는 것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여도 과연 이 세상에 상처와 아픔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고 속으로 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시겠죠? 정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라이브로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참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오후 한 6시 이후인가요? 우리 인도자님들 혹시 아십니까? 예. 대전동물원에서 퓨마가 탈출을 했어요. 안타깝게 그 녀석이 이제 세상과 이별을 했는데 좀 안타까워요. 기왕이면 포획해서 다시 우리에서 잘 그렇게 자랐으면 좋았겠다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사살이 됐는데 남북 정상이 만나고 역사적인 그 사건이 벌어지는데 6시 이후로 실시간 검색 1위에서 6위는 푸마였어요. 예, 그 놀라운 정상회담도 묻혀버리는 사건이 대전에서 벌어졌습니다. 바로 우리 옆에서 벌어진 사건이죠. 대통령이라고 해서 상처가 없을까요? 김정은 위원장 같이 뭐 절대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한 나라를 이끄는 젊은 리더십이라고 해서 상처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요, 어린 아이들에게도요, 오늘 어땠어? 재밌었어? 행복했니? 나 상처받았어 라고 말하는 날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에게나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는 걸 서로 이제 인정하고 공감하는 그런 시간을 지금 그 질문과 존과 찰스의 이야기를 통해 할 거예요. 존과 찰스, 이 웨슬리 두 형제는 굉장히 똑똑하고 열정 있고 신앙심이 깊고 그런 형제였어요. 특별히 어머니로부터 굉장히 타이트한 그리고 굉장히 열정적인 신앙 훈련을 받아서 이분들이 어릴 적부터 믿음으로 잘 자라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식민지였죠. 미국에 가서 복음을 좀 전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서두에 있는 것처럼 1735년에 출발을 해서 한 3달 정도 그렇게 배를 타고 그 이듬해 1736년 6월에 조지아 주에 도착을 하죠. 조지아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이 형제가 이제 서로 다른 지역에서 선교를 하게 돼요. 존 웨슬리는 사반나라는 곳에 잘 정착을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사역을 잘 하고 있는데, 찰스 웨슬리는 프레데리카라는 지역에 갔는데 그 지역 사람들하고 서로 소통이 안 되고 또 그 사람들과 함께 건강하고 좋은 관계를 맺지 못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굉장히 악독하다? 이런 표현이 맞을까요? 그 정도로 이 찰스 웨슬리와 굉장히 큰 갈등과 아픔과 그런 상처를 서로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영국의 감리교 운동을 일으키고 정말 놀라운 신앙의 부흥을 통해서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던 이 두 형제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 이러한 큰 은혜가 임하기 전, 아마 임한 후에도 그런 상처와 아픔들이 많았겠죠. 이제 젊은 시절에 이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지워낼 수 없는 아픔과 상처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아픔과 상처가 존재한다. 누구에게나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죠.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픔을 그대로 끌어안고 사는 게 좋을까요? 털어내고 치료하고 더 건강한 사람이 돼야 될까요? 우리 김창욱 교수의 책 제목처럼 상처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보다 상처받고 그것을 잘 회복해서 더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게 우리 자신을 더 성숙시키고 조금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그런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아픔과 상처가 없기를 바라기보다 그 아픔과 상처를 잘 이겨내고 극복하고 그것을 디딤돌 삼아서 더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 세대의 신앙 교육과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삶이 복되기를 원하죠. 근데 우리의 기도 중에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 많이 하세요? 아이들을 위해 축복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실패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나요?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좀 이상한 아이들 만나지 않고 좋은 아이들만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죠.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실까요? 저도 저희 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우리 아이는 왜 이상한 짝꿍을 만나서 몇 개월간 고생할까? 생각해 보면 그런 류의 기도는 우리의 이기적인 기도예요. 내 생각만 하고 내 아이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기도예요. 그런데 그 이기적인 기도가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앞서 김창욱 교수의 책 제목처럼 아무 일이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연약한 사람일까요? 굳건한 사람일까요? 연약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위기를 극복하고 힘든 일을 경험하고 그것을 이겨내야 튼튼하고 건강하고 힘있는 사람이 되는데 아무 일 없으면 요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엄치나 마마보이 이런 아이들로 이런 어른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30대가 돼도 40대가 돼도 자기 생각, 자기 어떤 인생의 경험, 자기가 어떤 주장과 계획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자기의 삶을 열어가고 신앙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 좀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잘 이겨내야지 이런 사람이 아니라
작은 어려움이었으면 있으면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좋은 대학을 나와서 대기업에 취업을 했어요. 그런데 취업하면 인턴 기간이 있죠. 인턴 기간에 이제 상사가 너무 많은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계획을 하고 열심히 사전 조사를 하고 팀원들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결과물을 딱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거 복사해와 하고 막 이만한 뭉치 주고 자료 조사해와 그런데 오늘까지 다 해야 돼. 그래서 야근 막 날마다 시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명문대를 나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으로 딱 우리 회사에 들어왔는데 나한테 고작 이런 거나 시키다니 아 이거 안 되겠어. 미래가 없어 하고 회사를 그만둬요. 그리고 다른 대기업에 또 입사 시험을 봐서 취직을 해요. 한두 번은 그게 가능하죠.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 다른 기업에 입사하려고 할 때 그 사원을 누구든 어느 기업이든 뽑아줄까요? 절대로 그런 사람은 안 뽑아줘요. 왜 그렇죠? 첫째로 성실성이 없잖아요. 성실하지 못해요. 어느 곳을 가든지 좀 잘 견뎌내고 그래야 되는데 성실하지 못하고 또 위기 관리 능력이 없는 거죠. 힘든 일이 회사 생활 속에 얼마나 많겠어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 부딪혀 오는데 그런 것들을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는 그런 상태라면 어느 기업에서도 그런 사람과는 일하고 싶지 않지요. 어떤 인생이든지 근면성, 성실성, 인내력 뭐 이런 것들이 성장하고 자라나려면 반드시 어려움과 부딪혀야 돼요. 제가 최근에 운동을 하나 시작했어요. 땅끝 부부라고 유튜브에 쳐보시면 땅끝 부부의 그 트레이닝이 나와요. 이게 젊은 그 부부인데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제 신체에 이제 운동하는 부위를 이야기하면서 운동을 알려주는데 제가 뭐 3분 트레이닝인데 뱃살을 들어가게 하는 운동을 제가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평소에 운동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뭐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운동을 안 하다가 시작을 했더니 한 3, 4, 5분 정도 연속으로 3세트 하는 운동인데요. 하고 나면은 어찌나 그렇게 허리가 뻐근한지요. 많이 힘들더라고요. 처음 시작할 때. 그리고 이 허벅지 근육 중에 이 앞에 있는 근육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한 이틀 쉬었죠. 이틀 쉬고 나서 안 되겠다. 계속 이제 운동 시작하자마자 아프다고 그만두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그 롤러로 된 마사지 하는 그 봉을 하나 샀어요. 그리고 운동 끝나고 아프니까 한번 그걸로 근육을 풀어주고 나니까 조금 더 수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구를 위안 삼아 다시 운동을 시작했는데 제가 한 달간 열심히 일하면 뭔가 결과가 있지 않겠어요? 아파도 힘들어도 그걸 참아내고 운동을 열심히 해야 어떤 신체적인 변화가 있듯이 우리의 마음도 아파도 힘들어도 그거를 이겨내야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 점을 성도님들과 좀 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앙의 초보인 분들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성경에 보면 11조 열심히 하면 축복 주신다는데 내가 이제까지 11조 열심히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제가 하는 일이 안 될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성경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내가 순종했는데 왜 제게 어려움이 찾아올까요?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아마 인도자님들도 지금 인도자로서 이제 지금처럼 성숙한 신앙이 되기 전까지는 아마 그런 질문 수도 없이 하나님께 많이 드렸을 거예요. 상처와 아픔이 있을 때 새벽에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나요? 제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한 것 같은데 왜 이 아픔이 제게 찾아오나요? 라고 질문하셨을 거예요. 상처와 아픔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지금 내 자리에서 한 계단 더 좋은 사람, 한 계단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한 계단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언제나 찾아올 수 있어요. 이런 우리들의 생각, 상처와 아픔에 대한 받아들임의 마음, 이런 것들을 이 찰스와 존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 아픔이 없는 사람 과연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을 통해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 이어서 이제 해답을 제시해야겠죠? 자, 어떤 해답이 우리에게 제시될까요? 사람 때문에 경험하는 절망을 피할 수 없다면 이를 통해, 사람 때문에 경험하는 절망과 아픔과 상처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뭘 발견해야 돼요? 새로운 길을 발견해야 돼요. 저 김철학 교수님이 참 재미있게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아까 제가 딱 귀 속에 딱 박히는 한 가지 단어가 있었어요. 어디서 지혜비 닮은 놈이 태어나가지고 부부간에 가장 사랑하고, 부부간에 가장 존중해주고, 부부간에 가장 가까운 사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때는 정말 세상에서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런 행복한 경험, 사랑의 경험, 아픔의 경험, 상처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우리가 깊은 사람이 돼요. 우리가 넓은 사람이 돼요. 우리가 어지간한 문제에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픔과 상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새로운 길보다 플러스 더 좋은 새로운 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어느 누구에게나, 상처가 많은 사람에게나 적은 사람에게나, 또는 가족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 직장인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 또는 정말 친하게 지냈던 친구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 어느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아픔과 상처를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길은 하나님을 향한 희망의 길이 열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늘 인도해 주신다는,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만들고, 또 두 번째로 하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더 알고자 원하는, 더 따르고자 원하는 신앙의 열정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제가 이제 서울에 병원 신방이 있어서 택시를 타고 대전역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택시를 딱 세워서 탔는데 기사분이 여자분이시더라고요. 여자 기사님이 흔치 않으신데 여자분이셨어요. 이제 택시를 타서 조금 갔는데 이분이 뭔가 굉장히 뭘 말씀을 이게 하고 싶으신 모양이에요. 그래 자기 얘기를 막 하는데 내가 예전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었고 우리 남편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했었고 그래서 내가 일을 시작했고 아이들도 여러 가지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얘기 쭉 하시다가, 그런데 내가 누가 얘기를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고, 그래 교회 가서 말씀도 듣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생각해 보니 내가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 것 같다고.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하니 그 아픔의 시간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 것 같다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교회 자랑하시죠. 뭐 열심히 기도했다는 이야기 하시죠. 하나님 만나서 행복했다는 얘기 하시죠.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분이라고 여기에 내리기 전까지 계속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간증 잘 들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목사인데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더 행복하게 신앙생활 많이 하세요 하고 택시에서 내렸던 기억이 있어요.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 하나님 없는 분들에게는 어떠한 자기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새로운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아픔과 상처가 그냥 우리를 힘들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을 더 견고하게 만들고 더 성숙하게 만들고 더 깊고 폭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가 이번 주 소그룹 모임 시간에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님들한테 질문해야 돼요. 우리가 상처와 아픔을 받았을 때 무엇으로 그것을 치료해야 할까요? 다양한 대답들이 나오죠. 뭐 상담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또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될 수도 있고 신체적인 치료를 병원에서 직접 받아야 될 수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 어려움 때문에 또는 친구들과 그런 아픔을 나누어야 될 때도 있고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거기에 필요 충분 조건으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위로,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지혜, 사람을 통해서 발견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돌파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믿는 이들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 상처받았지만 상처가 없이 아무 일 없었던 사람보다 더욱더 견고해지는, 깊어지는, 넓어지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귀한 소그룹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아무런 상처 없이 문제 없이 아픔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인생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일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갈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서 삶에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아픔과 상처가 있을 때 물론 친구와 어떤 의료적인 그런 서비스와 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회복될 수 있으나 믿는 이로서 반드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의 길은 하나님 앞에 그 상처와 아픔을 내려놓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 가운데 상처와 아픔이 있을 때 주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금주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 아픈 마음과 상처들을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자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향한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